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 흘림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께 속한 주님의 성도들 또한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한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확장되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그래서 기독교를 공연하기까지 엄청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박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요, 맹수들에게 잡혀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타르를 발라서 공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D 300년이 경과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듯 교회는요, 박해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켰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1991년 쿠바는요, 공산당 대회에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당은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온갖 차별과 박해가 심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출세를 포기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당이 이렇게 강령을 바꾸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상충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거부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 제도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준수 중 하나 어느 쪽을 신봉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미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갚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러면 인정받을 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진짜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짓는 것이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과 또한 성도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헤롯 왕이 그분을 죽이려 했죠. 그분은 마지막에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구주이심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충성을 선언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그에 붙어있는 가지도 핍박하는 것처럼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고난 이후에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의 그런 문제와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속이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마땅히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참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한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요. 또한 주님께만 복종하고요.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요. 마귀의 그런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정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받게 될 그런 영광과 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